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고민이 되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대전제가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어디 가나 코로나 빠지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삶이 평준화되는 것, 평균적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그러죠? 불편해요. 마스크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벗으면 이젠 더 불편해요. 예, 이런 일상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와 사순절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아니,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기 전에 우리들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만 있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때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명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두운 쪽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밝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밝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명암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줄줄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신앙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몇 명을 보냈죠? 13명? 12명입니다. 그렇죠? 12명을 정탐꾼. 왜 12명이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어디에 보냈어요? 어디에? 여리고 가나안 땅에 보냈죠.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에 명암이 있어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밝은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과연 어느 땅이고 어느 정도의 땅이었고 어느 상태인지를 보고 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보면 뭐예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그 땅을 보고 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어요. 그 땅에 가보니 땅의 소산물은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송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거봉의 거봉 정도의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소산물들이 너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건장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더 큰 사람들, 강인하게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고 환경을 보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큰일이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는 보고의 결과를 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는 것의 수치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면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때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반대로 안 좋은 쪽은 뭐냐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시기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명암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떠한 관계, 긍정적인 관계의 신앙을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극히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낸 것처럼 나는 그렇게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대한 초이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라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탐꾼 사건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의 거민들은 엄청나게 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긍정적인 측면의 현대적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금의 코로나에 아니면 사순절의 고난의 의미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계속 아파봐요. 못 살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진통제나 이걸 먹고 한순간에 고통이 멎으면 정말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소망과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문제의 해답에서 찾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나의 어려움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면 먹어도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갈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한 번 먹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이나 전제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한 고난,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을 즐거워하지 말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의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들의 불평불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첫 번째, 광야니까 물이 없겠죠.
먹을 게 없어요. 추워요. 이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에 대해서 다 들어주셨죠. 먹을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쵸? 먹을 것이 없다니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뜻이에요. 만나만 먹으니까 밀가루만 쉽게 해서 탄수화물 계속 먹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뭘 내려줬어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애들까지 하면 64, 240박 300만 명이 먹을 만한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됐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하루도 어김없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또 뭐가 문제였을까요? 광야니까 낮에는 이게 냉난방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 완벽한 이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광야 전체를 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처소에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 가스보일러의 천배 같은 불기둥으로 쫙 해서 전혀 춥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평이 끝마치지 아니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평이 계속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마실 물 달라면 마실 물 달라 하는데 왜 계속 그랬을까요? 욕심, 그들의 불평의 근본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에 대한 불평이 그 밑받침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 말고 다른 리더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의 유형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은 악을 즐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느 때 보면 알 수 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결정 기준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강성아, 여태까지는 어떤 판단 기준을 따랐어? 선배들의 조언,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조언은 한 0.1% 정도 되나? 끄떡거리네.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름쌤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되죠. 지금만 느껴보죠. 오늘을 키워보면 딱 느낄 수 있어요. 애를 키워보면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저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여러분 내 결정을 내릴 때의 판단 기준이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야 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일에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판단 기준을 맡기는 이 경험들이 우리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삶이 그 후가 그 결말이 약속되고 보장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모습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채워주면 또 다른 걸 불평하고
또 그것을 채워지면 또 불평하는 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악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기주의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어느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바벨을 쌓은 이유가. 여러분, 바벨은 노아홍수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후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홍수 때 홍수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 특히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이 처음에 여러분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머물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말수록 신할 평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세웠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주축이 누구였냐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란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는 것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음. 여러분, 바벨탑 요새 펜트하우스가 유명하죠. 펜트하우스가 몇 층이에요, 거기가? 어제 저도 봤는데 참 인간의 추악함의 악의 아주 최고의 결정을 보는 것 같아서 펜트하우스가 100층인가 그럴 거예요. 바벨탑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몰라요. 잘 저도 봐야 돼요. 엄청 높았어요. 이게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거기에 구호가 뭐냐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예요. 왜 이름을 내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꼭대기에 보면 이 니므랏도 거기 그 바벨탑의 유형의 이런 탑들의 유형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쪽 지역 가면 탑의 맨 꼭대기에 보면 신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의 문은 뭐를 뜻할까요? 그 꼭대기의 신의 문을 열면 하나님과 맞닿는 그 문이 있어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홍수로 우리가 이제 죽을 걸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DNA는 뭐예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다 물로 죽임을 당한 걸 안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신의 문을 통해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원래 노아의 후손들은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끔 돼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이라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함의 자손, 그 중에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나중에 누가 나와요? 가나안, 저주받는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건 중에 뭐가 유행했냐면 탑을 쌓을 때 여러분, 그때 탑 기술은 대단했어요. 그때가 벽돌 같은 그 형식이 그때 건축상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벽돌이 만들어서 구웠다. 옛날에는 진흙으로 지었거든요.
이 진흙을 통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쌓다 보니까 뭐가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쌓는데 무엇인가 내 것이 다 소진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빼앗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요. 죽이면서 그 탑이 올라갔어요. 그런 이 결정적인 사건 자체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악을 즐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다른 것들을 빼앗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이 람에게 그 죄성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인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빼앗고 탐심스럽고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모습을 버리게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앙의 표징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그 안에서 온전히 행해야 돼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누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떨구어내야 됩니다. 이게 악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에서 떨궈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이러한 삶이 바로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순간적인 고백일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여정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내올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 눈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자연 원리를 주셔서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과 함께 의학적인 발전과 함께 누리는 이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의 과학자나 의학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연 법칙 안에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발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이 감사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중국발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제는 안 쓰면 안 돼요. 코로나가 없더라도 마스크 항상 이때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와 달,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늘의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과의 특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있고 우리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의 관계,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거든요. 참 희한해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이런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적인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저자들을 통해 쓰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삶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을 즐겨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멀리 떠나면 성도가 돼요. 정말 그러고 말이에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전사님과 권사님이 계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기억력이 점점점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와닿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이게 어제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어느 때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이제 자다 일어나면 옛날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해요, 요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암송들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잃어버려요. 그럼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읽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죄송해요, 전사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잘 안 보여요. 멀리 봐야 돼요. 책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리딩이 잘 안 돼요, 요새요. 책을 한 권을 보면 한 100권, 10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겠는데 그 넘는 거는 너무 눈이 힘들어요. 그 안경을 이제 누진 다점점 그걸 맞춰서 보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니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 청각은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요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일상 영상 하실 때 말씀을 읽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앱에 보면 드라마 바이블이 있어요. 그건 들려줘요. 다 성우들이 다 들려줘요. 말씀을. 어디 가시다가도 그 말씀을 틀어놓으면 잘 들려요. 너무 좋더라고요. 읽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딱 요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을 체크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기억나게 함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사순전을 보내야 되냐? 신앙의 재테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재테크가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의 재테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재테크란 단어 많이 나오죠? 요새 젊은이들은 영끌에서 집 사는 것을 떠나서 어디에 영끌하죠? 주식. 주식에 투자해요. 주식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주식 투자해서 한번 제가 이 편집돼서 우리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국가 LH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 참 안 하겠습니다. 제 또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네.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내 집 하나 장만하고 내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 세대도 참 멘붕이 오는데 젊은 세대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불공정하고 편법들이 우리 사회 안에 사라져야 돼. 정말 사라져야 될 문제. 근데 여러분 재테크를 한다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정말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재테크를 해야 되죠.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주식이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보? 여러분 정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야 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테크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주 원인이 뭐예요? 정말 좋은 거 솔깃하게 들어서 내가 보유금이 없는데 자금이 없는데 빌려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시정불량자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재테크도요.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내 수중에 여유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무엇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냐면 자유금, 보유금, 신앙의 이 자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자본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본금은 뭐냐면 말씀, 기도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엑기스에서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그것을 통한 우리의 자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재테크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것만 갖고 있고 그 가진 것만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흩어지고 가르치고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재테크를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성, 내 물질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테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행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신앙의 암보다는 신앙의 밝은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이 신앙의 본보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더 추구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 지어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한 가지를 먼저 실행해 나갑시다. 나는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내 신앙의 초점을 더 맞추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뜻을 주제를 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험과 그 사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믿음의 재테크를 하기에 너무 그 보유 자금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목적 없이 살면 우리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 된 목표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고, 내가 그 목표대로 살았을 때 일주일 뒤에는 나는 과연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살았더니 좀 모자랐어. 그래, 그래도 더 경험해보자 라는 결론적인 부분들, 아니면 내가 이랬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내 상황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모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는요, 루즈한 삶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시기가 아닙니다. 광야의 시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고 목표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